오늘은 주님 순환 처음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대적당한 주님의 종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십자가를 물어보며 묵묵히 무릎을 꿇읍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이루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가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같지 않게 망가져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닫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는가? 그의 권능이 누구에게 가였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들처럼 애만한 땅의 뿌린처럼 자랐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볼 만한 형체도 위험도 없었으나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대적당한 고통의 병고에 직하게 하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리는 순간 그는 멸시와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해야겠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꾸었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다. 하느님께 인정받는 자, 천대받은 자가 우리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쓰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을 제하고 그에게 떨어지게 하였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꺾는 사람 앞에 정잡고 서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후속되어 판결을 받고 재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달려나가
내 의편이 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개는 가두리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던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시고 그가 사진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빛을 보고 자기의 의지로 극적해 가리라. 부러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부럽게 하고 그들은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개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안배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을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부옥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왔으며 부옥자들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미사 196조 참조하셔서 환학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여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참 위하여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참 위하여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누구를 드럽게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참 위하여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히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상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들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에 피워놓고 서서 물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물을 쬐었다.
대사들은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를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내 사람께 끝까지 연락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고하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자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돌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묵비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이름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들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자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어.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주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이름을 풀어주기로 하고.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에 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사대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결코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자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작정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종교에서는 강제의 죄가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가 아들이라고 작정하는 강제에게 대하여 하시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굴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섰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부줄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주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이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물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유와 함께 안압으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중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 예언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악행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살아가시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에 눈이 멀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목매한 유다 백성들이 백성 지도자들에게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빌라도가 우유부단하여 예수님을 살려주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백성에게 예수님을 내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며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환복음을 읽으며 평소와 다르게 함께 참여하면서 이 순환길을 함께 봉독하였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라 외쳤습니까?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전례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이사야 예언서는 곧이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악행과 죄악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 희생 제사의 제물로 봉헌하신 것입니다. 그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인간이 하느님께 불순종하였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없애주셨습니다. 인간이 나무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없애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하느님과 멀어진 인간을 하느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인간과 같은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셨고 우리 인간이 당신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 안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오 사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악행과 죄악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성직자와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모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가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와 공헌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제, 수도자, 목사단, 성가대가 경배하는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앞줄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경배하겠습니다. 십자가 경배를 하시고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116번입니다. 거룩한 머리 위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일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셨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모두 앉으십시오. 영성제동안 성가 12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옵니까?
쓰는 성가는 121번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싸우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지요. 주님 지난 처음 금요일 주님 신앙 예식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승에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양사가 거행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